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연절 두 번째 주일이며 우리 교회 창립 45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거룩한 곳,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가 머무는 장소에 들어와 있습니다. 마음과 영혼의 문을 열고 귀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1분 정도 깊은 묵상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성도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저희에게 하늘의 복을 가득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뒤에 계시고 항상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인도하옵소서. 때로는 대적이 우리의 길을 방해해도 맞서 싸울 이길 힘과 지혜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임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네
주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서신 채로 머리 숙여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때로는 기가 막힌 하루가 되는 은혜를 주시고, 또는 또 어떤 날은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또 어떤 날은 기도가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기도로 하루를 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은 우일교회 창립 45주년이라는 하루가 지난 날입니다. 우리 교회를 마음에 품고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교회의 부흥과 교회의 비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우리의 죄, 교회 학교 학생들을 위해 그들을 품고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던 우리의 죄, 선교가 교회의 사명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도 하지 못한 우리의 죄, 사랑이 넘치는 교회, 말씀이 충만한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나의 삶과 내 인생과 내 복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았던 우리의 죄, 하나님이 세우시고 나의 영혼을 살리는 교회에 대한 감사도 없었던 우리의 죄를 자복하오니 주님의 그 거룩한 보혈의 피로 우리의 잘못된 마음을 씻겨주시고 이제는 교회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우일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하여 드립니다. 아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122번 주연절 두 번째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에 말씀을 들음이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 1월의 셋째 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함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에게 감사할 조건이 많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는지 돌이켜보면 새해 벽두부터 인간이 가질 수밖에 없는 시기와 질투로 한 해를 시작하였으며, 이해와 사랑보다는 이기적이고 혼자만의 만족을 추구하며 살았으며,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하나님 말씀과 진리로 싹 틔우며 살아가고 있는 듯하나, 차가운 바람결이 얼굴을 에이듯 스치는 현실에서는 자신만이 가지고 움직이려는 편견으로 고집된 삶을 살지 않았나 돌이켜볼 때, 잘했다 칭찬받을 일보다는 말씀에 어긋나 회개할 일만 가득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시며, 가슴 모아 기도하며 예배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며, 언제나 축복의 자리에 우리 성도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미래지향적인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나라는 새로운 지도자가 선출하기 위하여 온 국민이 선거의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누구나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는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이 세우시는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가 선출되어 현재와 미래를 위한 준비된 대한민국을 선도하며 국가의 위상을 높여 미래의 비전을 추구하는 역량 있는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곳 장안동에 세워진 우일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여린 사람들이 모여 생활하는 평범한 한 동네의 일상입니다. 이곳에 복음의 씨앗이 움틀 수 있도록 우일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으로 이 지역에 이 복음을 뿌리게 하시고 뿌려진 씨앗이 움트듯 지역사회에서의 우일교회의 위성을 돋보이게 하시며 교회에서 행하여지는 복음과 선행이 지역사회의 발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위하여 보내주신 주의 사자 이선재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하나님의 목자로서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며 진정한 마음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선포하는 주의 사자로서 행하여지는 최선의 노력이 목자를 따르는 양들의 무리들을 선한 물가로 인도하듯이 우일교회를 이끌어가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보필하며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부교역자들께에도 용기 잃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온전한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주의 사자에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고통을 호소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치료의 손길로 고쳐주시옵소서. 아팠던 환부가 치유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며 연로하여 거동이 여의치 않은 성도들께도 함께하여 주셔서 삶의 기쁨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간증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가슴 깊이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하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한 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 동안 수고하셨고요.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는 교회 창립 주일이고요. 우리 우일교회는 78년 1월 15일에 창립되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는 감사하고 또 앞으로 베푸실 그 은혜에 대해서 꿈을 꾸고 나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으로 치자면 40대죠. 45주년이니까 인생의 40대에는 어린 아이들을 품고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시기입니다. 니싱크 처치라는 책에서 저자는 교회 인생의 주기와 같이 주기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인생을 보면 유아기, 유년기, 청소년기, 청년기, 그리고 중년, 장년, 노년기를 걸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교회도 어떤 인생의 주기와 같이 주기가 있는데, 저는 최소한 우리 교회가 중년의 시기였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중년. 그래서 다음 세대를 품고 다음 세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우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같이 꿈을 꾸고 같은 비전을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치 얘기는 하지 않죠. 제가 지금 이 시간에도 정치 얘기는 아닌데요. 지금이 대선 전국입니다. 각 당의 후보들이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정책 싸움을 하죠. 저는 지금 각 당의 후보들의 어떤 정책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다음 세대에 대한 정책이 좀 보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후보든, 제가 뭐 어떤 후보를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어떤 후보든 한번 잘 보시면 뭐 경제 정책이나 다른 정책들은 다 얘기를 하는데, 신기하게 아이들 정책, 다음 세대에 대한 정책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후보가 이런 얘기를 한 걸 봤어요. 아이들에게 금융교육을 시켜야 된다라는 얘기를 언뜻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앞으로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교회도 교육에 대한 어떤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즉, 교회가 이제는 교육의 방향성, 그리고 어떤 교육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우일교회가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꿈꿉니다. 저는 이 꿈을 여러분과 같이 꿈을 꾸었으면 좋겠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이것이 그냥 일부 사람들의 꿈이 아닌 우리 성도들의 모든 성도들의 다 같은 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어요. 그들의 목적은 축복 기도를 받는 거였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 사람들에게 화를 냈어요. 아이들을 데려오지 말라고. 그 당시 유명한 납비들은 실은 아이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아마 제자들도 이런 시대의 영향을 받아서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금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아이들을 금했던 건 두 가지 측면이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당시 아이들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미약한 존재로 취급당했어요. 지금 시대와는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어린 아이들은 어른들이 아무렇게나 취급할 수 있는 존재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른은 실은 무서움의 대상이었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이들에게 어른이란 존재는 참 무서운 존재였어요. 그만큼 아이들은 그냥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로 그 당시 취급되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아이들을 축복하는 일보다는 천국을 선포하는 일을 더 우선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축복하는 일이 우선순위에서 밀린 거죠. 그 당시 아이들이나 여인들은 매우 낮은 존재였어요. 아주 낮은 존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축복하는 것보다는 천국 사역을 우선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 당시 사회적 가치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1절부터 12절은 이혼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게 이혼 얘기지만 실제로는 여성들을 위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당시 여성들과 어린 아이들은 사회적 약자였는데
이혼은 바로 그 사회적 약자였던 여인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아마 그 당시 남성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사회적 관습이나 합의들을 그리고 가치들을 완전히 바꾸셨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혁신적이었고 누구도 따를 수 없는 미래 비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다. 예수님의 이 복음 사역을 보면 핵심이 뭐냐? 천국이에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메시지의 중심도 천국이고 사역의 중심도 천국이고 기적의 중심도 천국이었어요. 예수님은 사역에서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아이들을 앉혀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그 말씀의 뉘앙스는 천국의 주인공은 어린 아이들이다 라는 말씀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이들을 안아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을 안수 기도해 주시면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안수했다라는 기록은 오늘 본문뿐이에요. 물론 다른 복음서에는 있어요. 그러나 마태는 예수님께서 안수했던 기록을 딱 오늘 본문으로만 한정합니다. 왜냐? 이것이 그 당시 엄청난 사건이었던 거예요. 매우 혁신적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유대적 환경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어른들이 납비가 유명한 선생님이 어린아이를 안수하고 축복해 준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어린아이들을 품고 안수해 주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참 멋진 분이죠. 복음서를 보면 아이들 관련 사건들이 생각보다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달리다 꿈, 12세 여자아이가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살려줍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왔는데 어떤 사람이 제자들과 옥신각신해요. 보니까 아이가 귀신 들렸는데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이방 지역에 갔는데 그 딸이 아팠어요. 예수님은 그 딸을 고쳐주었어요. 오병이의 사건에서는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누군가가 만약 예수님에 대한 기록,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를 쓴다면 어린 아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기록할 필요는 없어요. 다른 사건이 훨씬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복음서 저자들은 신기하게 어린 아이와 관련된 사건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건 그 당시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음을 암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 납비들과 달리 아이들을 품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가까이 한 납비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당시 납비들과는 완전히 달랐던 거죠. 다른 방식, 다른 사고를 가지고 아이들을 대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고 사회적 가치를 완전히 바꾸셨던 분이죠.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결혼식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결혼식 얘기 중에서 세대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세대 갈등은 사회나 교회에서나 매우 현실적인 문제이죠. 또한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른들에게는 별로 심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서구에서 수세기 걸쳐 진행됐던 근대화를 우리나라는 약 30년에서 40년 만에 이루었어요. 그리고 경험했어요. 우리나라는 근대 문화 유입과 함께 전통 삶의 양식이 도전을 받고 시스템과 구조, 사회와 사고와 가치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나라입니다.
이것을 적응하기도 전에 우리가 어떤 근대화라는 것을 적응하기도 전에 포스트 모던이라는 새로운 사회 물결이 도래했어요. 지금은 4차 산업혁명과 팬데믹이라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문화 강국을 이루고 선진국이 되었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근대주의와 포스트 모던이 공존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기성세대는 근대주의를 지향하고 젊은 세대는 포스트 모던 사고방식을 지향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젊은 세대일수록 포스트 모던적 사고를 가지고 있고 기성세대일수록 전통적인 것을 고수한다라는 거죠. 교회는 이 중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을까요? 교회는요, 어떤 사고방식을 취하고 있을까요? 아마 포스트 모던적 사고방식보다는 근대주의적 사고방식을 아마 그런 스탠스를 취할 가능성이 교회는 훨씬 더 높죠. 그러나 분명한 건 어떤 세대를 떠나서 엄청난 변화의 물결이 몰려오고 있다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반드시 도래할 것입니다. 아마 포스트 모던을 뛰어넘는 어떤 시대의 물결이 우리 가운데 넘쳐올 겁니다. 교회는 이런 새로운 세대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고민해야 하는 거죠. 절대 진리는 없다고. 하나님을 왜 믿어요? 예수님을 왜 믿어요? 왜 신앙을 강요합니까? 부모라도 자녀에게 신앙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이 세대에게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당장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부모라고 신앙을 강요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왜 믿어야 돼요? 절대 진리는 없잖아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질적 가치에 대한 집착하는 세대에게 어떻게 영적인 가치를 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실은 매일 고민하고 매일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대에게, 이런 세대에게 기존의 세대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합니다. MZ세대라고 혹시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약 18세에서 39세에 해당되는 세대를 MZ세대라고 얘기합니다. Z세대와 밀레니엄 세대의 합성어입니다. 우리 시대의 트렌드를 주도하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저 나름대로 이 시대의 두 가지 특징을 발견했어요. 부정적인 특징입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두려움과 불안을 가지고 있는 세대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어른 세대보다 더 많은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이들을 이해하지 못해요. 아니, 우리보다 더 풍요롭게 사는데, 우리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는데 왜 불안한지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안정이 꼭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상대적 박탈감이 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른 세대는 다 가난했어요. 맞잖아요. 대부분이 다 가난했어요. 다 삶의 환경이 비슷했어요. 그래서 비교할 대상이 적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부의 양극화로 인하여 내 개인적으로는 성공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상대적 박탈감이 큰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세대가 된 겁니다. 두 번째로는 변화에 대한 반응입니다. 어른들이 느끼는 변화의 속도보다 젊은 세대가 느끼는 변화의 속도가 훨씬 상대적으로 더 큽니다. 정반대일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젊은 세대는 변화와 불안이 겹쳐 있어요. 기성세대는 변화와 안정이 겹쳐 있어요. 그래서 변화에 대한 체감 속도가 다릅니다. 젊은이들이 오히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할까 두려움이 더 큰 거죠. 왜냐하면 변화의 적응력으로 평가를 받는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당장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사회적인 낙오자가 되고 사회에서 도태된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MZ세대는 마음의 불안을 가지고 사는 세대예요. 우리와는 달라요. 기성세대와 다른 사고의 가치관을 가진 세대, 그러나 불안을 가지고 사는 세대, 우리 우일교회는 이런 세대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그냥 이전의 방식대로 복음을 전하면 되고 이전의 방식대로 교회를 유지하면 된다. 옛날에는 교회 문을 열어놓으면 교인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러나 그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분명히 뭔가 달라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우리 우일교회는 다음 세대를 살리는 그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를 살리는 그 비전은 바로 접근성의 확대입니다. 지난 주간에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이 프로그램에서 전주에 있는 한 문구점이 나와요. 요즘 문구점이 안 돼요. 문구점이 다 망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동네 문구점이 다 학교 문구점들이 망해요. 그런데 이 문구점은 신기하게 번창합니다. 근데 번창의 비결이 있어요. 아이들이 이 문구점 아저씨 세상에서 가장 착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그 문구점을 보면서 참 느꼈던 건 뭐냐? 문턱이 굉장히 낮아요. 아이들이 물건만 사러 가는 건 아니에요. 아이들이 가서 게임해요. 문구점 안에서 그냥 별 게임을 다 해요. 아니, 물건 사러 가는 데서 무슨 게임을 해요? 아이들이 게임해요. 아이들이 그곳에서 오락 게임하고 있어요. 자기 핸드폰으로 게임. 아예 그냥 그렇게 하도록 해놔요. 아이들이 무엇이든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어요. 문구점에서. 자기 하고 싶은 행동을. 상상이 안 되잖아요. 둘째는 이 주인 아저씨가 눈높이가 굉장히 낮아요. 아이들이 오면 그 아이들의 이름을 다 불러줘요. 하물며 모르는 아이들이 생일까지 챙겨줘요. 그리고 아이들의 얘기를, 문구점에 물건 사러 온 아이들의 얘기를 다 들어줘. 다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 물건 사러 온 문구점 아저씨가 무슨 상담을 해줘요? 그런데 아이들의 접근성이 매우 뛰어난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아이들에게 접근성이 뛰어난 교회인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갖추고 있는 교회일까? 아이들이 정말 오고 싶은 교회일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만약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오락실 게임기를 사고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오락실 게임실을 만들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은 제가 만약 아이들을 위해서 컴퓨터 게임 할 수 있도록 PC방을 만들겠다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아이, 목사님, 교회에서 무슨 오락실을 만들어요? 교회에 무슨 PC방을 만들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서요. 해보세요. 상상만 해도 즐겁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와서 막 게임을 해요. 아이들이 차고 넘쳐나요. 뭘 하든 상관없잖아요. 일단 오는 게 중요하니까. 아이들이 막 놀라운 부모님들이 그냥 아이들을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PC방이 하나 생겼다고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당내장배 게임 대회를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실제로 과천에 있는 대형교회에서 과천교회입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PC게임 대회를 해요. 이런 교회들이 많아요. 엄청나게 크게 대회를 합니다. 아예 교회 본당에서 해요, 그걸. 우리는 상상할 수 없잖아요. 스크린 설치해 놓고 아예 그냥 배틀 게임을 한다고요. 아이들이 교회에 접근하기 쉬워야 합니다. 교회에 오래 머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접근성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아이들이 예수님께 다가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아이들 사이에 벽을 만들어놨어요. 벽. 제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당시의 사고방식으로 예수님과 아이들 사이에 아예 벽을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접근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벽을 치워라 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지금 그 벽을 치워라. 제자들이 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전통적인 생각을 바꿔야 했던 거죠. 아이들 오면데 라는 그 생각을 바꿔야 했던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도 제자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아이들은 예수님께 올 수 없어요. 예수님께로 오는 길을 여는 사람은 제자들이었던 거죠. 동시에 그 길을 막는 사람도 누구였어요? 제자들이었던 거죠. 교회 아이들이 교회로 오는 것을 막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어쩌면 우리 아닐까요? 우리가 담을 만들어 놓지 않았을까요? 교회에서 아이들이 놀면 안 된다. 아이들이 교회에서 게임을 하면 안 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생각입니다. 예전에는 어땠어요? 교회 본당에서 드럼 치면 안 된다. 드럼이 있네요. 그 예전에는 어떤 줄 아세요? 예전에는 교회에서 피아노 치면 안 된다 했어요. 저 피아노는 교회에서 칠 수가 없었어요. 예전에는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가스펠송을 부르면 안 된다. 지금 부르고 있잖아요.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가는 길이 열려야 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온 이유는 딱 하나요. 축복받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제자가 되려고 온 것도 아니고 천국 복음을 들으려고 온 것도 아닙니다. 그냥 복이에요. 개인적인 것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께로 오는 수단이 되었던 거죠. 교회는 아이들이 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것이 당장 복음적인 것이 아니라도, 그것이 당장 신앙적인 것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길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아이들이 오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오지 않는데 어떻게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을까요? 당장 아이들이 와야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지난 12월 달에 부산 성민교회에서 세미나가 있어서 다녀왔어요. 청소년 부실에 가보니까 뒤에 그냥 소파가 이렇게 소파인데 이렇게 막 접혀요, 소파가. 그래서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그런 소파예요. 별 비싸 보이지 않아요. 근데 기능성 소파이기 때문에 하나에 100만 원이래요. 근데 그거 4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4개 더 사겠대요. 교회가 큰 교회 아니에요. 별 소파 아니야. 그냥 혼자서 앉아있게 이렇게 게임하고 노는 소파지요. 근데 집에 그런 게 없거든요, 애들한테는.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아까운 게 있어야 될까요?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아까운 게 없어요. 교회가 아이들을 오게 하려면 부모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우일교회 다음 세대를 살리는 비전, 접근성의 확장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아이들이 좀 더 편안하게 올 수 있는 교회가 될 때에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두 번째로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비전입니다. 내면의 강함을 훈련시키는, 양육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사회적 특징은 뭐냐? 인간의 약한 존재를 만들었어요, 사람을. 특히 인공지능과 로봇과학의 발전은 더욱더 인간의 연약성을 부추길 겁니다. 예전에는 경험으로 예측이 가능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경험으로도 예측이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어요. 이런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말씀을 드리지만 불안이에요. 이 불안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내면의 강함입니다. 내면이 강해지는 거죠. 주중에 어떤 성도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참 힘든 삶, 굉장히 어렵고 힘든 삶을 사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정말 그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도 자녀들을 바르게 잘 키우고 있었어요. 저는 그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참 강한 분이다. 참 내면이 강한 분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분은 지금도 신앙으로 살려고 굉장히 발버둥 치고 있어요. 신앙은 우리의 내면을 강하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근육을 키운 겁니다. 키우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다음 세대가 가지고 있는 것은 불안이죠. 불안은 인생의 두려움을 증가시킵니다. 우리를 자전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미래의 도전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생각보다 젊은이들이 작은 일에도 쉽게 무너져요. 왜냐하면 내면의 내구성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교육 시스템은 내면의 강함을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사회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들을 양산할 뿐입니다. 지금 교육 시스템은 오히려 아이들의 마음과 영혼을 병들게 하고 무너뜨립니다. 교회는 세상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 바로 내면이 강한 사람으로 길러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다. 그리고 안수해 주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가복음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을 안아주셨던, 마음으로 안아주시고 그 다음 안주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꼭 안아주었어요. 아마 저는 그러면서 아마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의 미래를 봤을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의 미래의 삶이 보였을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의 미래가 그 미래 앞에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 있는지 다 보았을 것 같아요. 아이들의 인생에 아마 많은 어려움들이 보였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려움을 보면서 아이들을 꼭 껴안아주고 안수하고 축복해주고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무슨 말일까요? 이 아이들의 내면이 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거죠. 신앙으로 앞길을 헤쳐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거죠. 예수님의 축복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내면이 강한 아이로 키워낼 수 있습니다. 우리 우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우일교회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우는 비전은 접근성이 뛰어난 교회이고요, 내면의 강함을 키워내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꿈을 꾸고 같이 기도하고 이것을 같이 실천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45년 동안 우리 우일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우일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날마다 죽은 영혼들이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우일교회가 다음 세대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꿈을 꾸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아이들이 좀 더 다가올 수 있는 접근성이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세우기 위해서 내면이 강한 아이로 양육할 수 있는 교회를 키워야 합니다.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우일의 모든 권속들이 한 주 동안 이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같이 꿈을 꾸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합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군 교회, 흔들 자가 늙으랴.
모든 원수의 와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물이 흘러가 목마른 자 누구냐.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이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겉엔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신윤정 집사님, 주윤정 집사님, 조상현 성도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가 주일을 기억하여 이렇게 주인변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한 주간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준비하여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물을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드리는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꼭 채워 주시옵소서. 올해 우리 우일교회가 다음 세대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비전을 가지고 나갈 겁니다. 이 비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 드려진 예물이 이 비전을 꼭 이룰 수 있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한 우리 우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살아갈 때에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하면 어떨까요? 지금 40층까지 우리 우일교회 지켜주셨는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그래 참 좋아요. 어제가 교회의 생일이었는데 생일 잔치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우일교회가 45년 동안 이 지역에서 든든하게 서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 지역의 영적인 어떤 것을 책임질 수 있었다는 것, 참 감사드리고 또한 앞으로 우리 우일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고 이 지역의 사람들을 영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합시다. 예. 수요 예배 좀 많이 참석해 주시고 구역장님들 꼭 같이 나오셔서 꼭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언제 기도하겠습니까? 꼭 기도할 때 꼭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5일 가정 예배 꼭 드려주시고요.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영광을 위해서 피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축복하심의 역사가 다음 세대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 비전을 가지고 늘 교회가 부흥하기를 꿈꾸며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그런 교회에 대한 꿈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우리 우일의 모든 권속들과 그리고 그 삶의 터전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온 백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